수년 전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님은 사모아로 배를 타고 가시던 중에 하신 아름다운 경험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잠자리에 들고 나서 회장님은 너무나 거룩한 시현을 보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멀리 아름다운 흰 도시를 보았다. 풍성한 열매가 달린 나무와 활짝 핀 꽃을 도처에서 볼 수 있었다. 한 무리의 사람이 이 도시를 향해 오는 것을 보았다. 모두가 희고 긴 옷을 입었다. 순간적으로 나는 이들의 지도자가 누구인지 알고 싶었다. 나는 옆모습밖에는 볼 수 없었으나 그가 구주라는 것을 곧 알 수 있었다. 외모에서 비치는 빛은 그야말로 영광의 빛이었다. 그의 주위에는 평온이 감돌고 있었다. 맥케이 회장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이 그분의 영원한 도시였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평안과 영원한 행복 속에서 그와 함께 사는 것 같았다. 맥케이 회장님은 궁금해지셨습니다. 그들은 누구인가? 이 사람들은 누구란 말인가? 그분은 뒤이어 일어난 일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구주께서는 나의 생각을 아시는 듯이 그들 위에 떠오른 반원을 손으로 가리켜 주셨는데 그 반원 위에는 다음과 같은 글자가 금으로 새겨져 있었다. 이들은 세상을 이긴 자니 참으로 다시 태어난 자니라. 수십 년 동안 저는 이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을 이긴 자니. 주님께서 세상을 이긴 자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그들은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이며 영생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할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이러한 축복을 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자들에게는 주님이자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완전한 사랑이 자라납니다. 그분의 신성한 탄생과 완전한 삶, 겟세마네와 골고다에서의 무한한 속죄를 통해 우리는 모두 부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했을 때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수 있으며 우리를 하나님 면전으로 돌아가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후에 그분은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나는 너희가 세상을 이기기를 원하노라.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인생의 어느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결정하는 여러 인생의 순간들이 모였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것은 한 아이가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주 예수를 닮으려고를 경건히 부르는 그 순간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전서에서 구주의 삶을 공부하고 몰몬경에서 구주의 속죄 권능에 대해 깊이 생각하면서 그 과정은 이어져 나갑니다. 기도하고 회개하고 구주를 따르고 그분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왜 여기 있으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엘만은 그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또한 크나큰 변화가 이루어져 그들이 스스로 겸손하여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였느니라. 그들은 끝까지 충실하였나니. 세상을 이기는 자들은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 책임을 지게 되리라는 것을 압니다. 진심으로 변화하고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더 이상의 속박이 아닌 자유이며 주홍 같은 죄는 눈과 같이 희어지게 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 책임지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마치 부모님이 출타 중이신 집에서 파티를 벌이고 신나게 놀면서 24시간 후에 부모님이 다시 돌아오셨을 때 벌어질 결과에 대해서는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 자녀들과도 같습니다. 세상은 육에 속한 사람을 억제하기보다는 탐닉하게 하는 데 더 관심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침략이 아니라 우리 내부의 적과 1대1로 맞서야 하는 사적이고도 개인적인 싸움입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가장 큰 계명을 소중히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모든 것을 바치라. 내게 바라는 것은 너의 많은 시간과 돈과 수고가 아니니 내가 바라는 것은 너 자신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것은 침례 성약, 성전 성약, 영원한 동방자에게 충실하겠다는 서약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매주 겸손한 마음으로 성찬대에 나와 용서를 구하고 그를 기억하고 그가 저희에게 주신 계명을 지켜 항상 그의 영과 함께하겠다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사랑하는 마음은 예배당 문이 닫힐 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일상의 일을 자제하면서 연구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관심이 필요한 가족과 이웃들에게 다가가는 아름다운 날을 열어줍니다. 교회가 끝났다고 안도의 숨을 내쉬며 미식 축구 경기 시작 전에 텔레비전을 켜려 하기보다는 구주와 그분의 거룩한 날을 계속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수많은 유혹으로 끊임없이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한 경고와 위안, 확신, 깨우침과 평화를 주는 한 목소리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는 두 번째 계명을 기억하며 자신보다 타인에게 눈을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우자의 행복이 나 자신의 행복보다 더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도록 돕는 일이 최우선순위입니다. 우리는 11조와 금식 헌금을 내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내줌으로써 우리가 받은 물질적인 축복을 기꺼이 나눕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시를 끊임없이 구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사람들에게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오직 자신만을 생각하며 자랑스럽게 이런 말을 합니다. 저와 제 이웃을 비교해 보세요. 내가 가진 것을 보세요. 나는 중요한 사람이에요. 세상은 쉽게 짜증을 내고 무관심하고 요구가 많으며 군중의 환호를 사랑하는 반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겸손과 공감, 인내,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동정심을 불러옵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언제든 조롱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오늘 아침 러셀 M. 넬슨 회장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는 눈에 띄거나 목소리를 높이거나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신앙에 관한 포스팅에 1000개의 좋아요 표시나 호의적인 이모티콘이 달리지 않는다고 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온라인으로 연결되는 것보다는 하나님과 맺는 거룩한 관계에 더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그분의 선지자와 사도들의 인도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전을 허락하십니다.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살기 힘든 곳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에 간다면 모든 시련을 더 잘 견뎌내고 유혹을 더 잘 극복해낼 것입니다. 새로운 힘을 얻으며 강화될 것입니다. 강도가 세지는 유혹과 산만함, 왜곡을 통해 세상은 충실한 자들이 과거에 충만했던 영적 경험을 경시하고 그 경험을 어리석은 속임수였다고 믿게 하려고 합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우리가 낙담했을 때일지라도 구주의 사랑과 빛을 느꼈던 시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닐 레이 맥스웰 장로님은 이런 경험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저는 축복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저의 그런 생각을 아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에게 잊혔다고 느낄지언정 하나님을 잊지는 않습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현세의 불공평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고립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통해 신앙에 대해 더 열린 시각을 갖게 되어 구주와 약속된 영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완전함이란 것이 이 생에서 완성되지는 않겠지만 세상을 이기는 과정에서 우리는 언젠가 구속주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기쁨으로 그의 얼굴을 볼 것이며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것이라는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작년 12월 28일 우리의 친애하는 친구이자 사랑받는 총괄리역원이었던 브루스 D. 포터 장로가 지상에서의 삶을 마쳤습니다. 그의 나이 64세였습니다. 저는 브리검령 대학교 학생 시절 처음으로 포터 장로를 만났습니다. 포터 장로는 가장 우수하고 똑똑한 학생 중 하나였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박사학위를 받은 후 러시아의 정치와 역사의 연구를 집중하면서 생각을 펼치고 집필활동을 한 그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그를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도 있었지만 그의 시야는 결코 세상의 부와 찬사 때문에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동반자 수잔 그리고 자녀와 손자 손녀에게 충실했습니다. 포터 장로는 태어날 때부터 신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선교 사업을 끝내고 수술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신장은 점점 더 약해졌습니다. 1995년 총괄리역원으로 부름받은 후 얼마 되지 않아 우리는 가족과 함께 같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봉사했는데 그는 러시아와 동유럽 관련 사업을 주로 맡았습니다. 포터 장로의 인생은 그의 신장 기능과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한 1997년을 기점으로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그와 가족은 솔트레이크 시티로 돌아갔습니다. 70인으로 22년간 봉사하는 동안 포터 장로는 여러 번 입원했고 10번의 수술을 받았습니다. 의사들이 수전에게 브루스가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 날이 2번이나 있었지만 그는 모두 견뎌냈습니다. 포터 장로는 총괄리역원으로 봉사하면서 12년 넘게 혈액투석을 받았습니다. 그 세월 동안 낮에는 부름을 수행하고 주말에는 대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한 번에 4시간씩이나 걸리는 혈액투석을 일주일에 5번씩 저녁마다 받았습니다. 포터 장로는 신권 축복을 몇 차례 받고도 건강이 회복되지 않아 혼란스러워했지만 누구를 신뢰해야 할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2010년 그는 아들 데이비드의 신장을 이식받았습니다. 이번엔 그의 몸에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기적과도 같이 건강이 회복되었고 그와 수자는 지역회장단으로서 사랑하는 러시아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2016년 12월 26일 솔트레이크 시티의 한 병원에서 계속되는 감염과 싸우던 끝에 포터 장로는 의사에게 잠깐 나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수잔에게 이제 의사들이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영을 통해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본향으로 데려가실 것을 알았고 평안으로 가득했습니다. 12월 28일 퇴원하여 집으로 간 포터 장로는 몇 시간 후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하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수년 전에 브루스 포터 장로는 자녀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하심과 그분의 사랑에 대한 나의 간증은 내 인생에서 나침반 역할을 해주었다. 그것은 그분이 살아계시며 어려울 때마다 나의 구속주의자 친구가 되주신다는 영으로부터 오는 순수하고도 강렬한 증거였다. 우리의 과제는 구주에 대해 알고 그분에 대한 신앙으로 이 세상의 어려움과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란다. 그분을 신뢰하면서 충실하게 그리고 참되게 살자.
브루스 더글라스 포터는 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우리가 모두 세상을 이기기 위해 조금씩 더 노력하기를, 그리고 중대한 죄는 간과하지 말고 작은 실수나 잘못에는 인내심을 발휘하며 영적 진보에 박차를 가하고 다른 사람을 후하게 돕기를 바랍니다. 구주께 더욱 온전히 의지할 때 이 생에서 더 큰 평안을 얻을 것이며 영원한 운명에 대한 더 큰 확신을 지니게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